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매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1장 12절로부터 17절에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이제 그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즉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마치 14절에서는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2장 그리고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경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갖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인의 모습,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박국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은 역사적 격동기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만도 하지만, 그러나 의인이란,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내게 어떤 상황을, 좋은 상황을, 내가 바라는 경제적인 좋은 여건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신앙적 위기에 처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상대적 의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교 우위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유대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런 그 바벨론을 악하다고 보고 그리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든지 우리말 속담에 재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격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재를 묻었든 뭐가 묻었든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제 죄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상대적 우월감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신 이유는 그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오늘 주시는 1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세웠는가는 알아요.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 섭리 이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절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좀 문장 구조로 보면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또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당신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박국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돕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바벨론 이방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런 정말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을 해도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죽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셨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죽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때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하박국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후대의 서기관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으로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 타무트라고 하는 것을 로 나무트로 고친 거죠. 로 타무트는 you will shall not di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나무트로 고치면 we shall not die로 고친 거예요. 이걸 서기관의 수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읽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서기관이 수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문맥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만약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서 하나님 죽은 것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 작다라고 하는,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말이 있죠. 올리고, 이게 없다라는 뜻이죠. 올리고 당, 그러면 하여튼 당이 없다. 올리고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위드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조그마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믿음이 있지만, 좋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수님의 이 질책을 받은 자들이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그 자체가 불경스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작은 올리고피스토스와 같은 그런 삶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보내신지도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괜찮다, 그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말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돼, 말씀대로 돼, 이건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이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다 보면 같이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또 주께서는 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서 잠잠하시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 하박국은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바벨론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 의이고 우리가 절대적인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절대적 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거는 좀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자기들이 정결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앞에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눈이 정결해져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유다 백성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 의적 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내가 너보단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절대적 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내주에 계셔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면 오늘 주시는 13절과 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자기의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대단히 하나님에게 도발적인 그런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의 정의를 물어보는 하나님의 공의를 물어보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유다는 의롭고 바벨론은 악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다가 악하냐? 유다가 의롭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배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다 보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떠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우리가 헤헤 호호 하는 그런 것은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피스토스. 좋을 땐 좋고 없을 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오늘 주시는 이 14절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주 매우 난감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처럼 갈 길을 목자 없는 양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찌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해법은 알아요. 12절에서 이미 그가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경계하기 위하는 건 채찍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채찍질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이 아주 야만스럽고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 나라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물로 번역된 헤렘은 특별히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인망.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부터 싹 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바벨론 사람들의 아주 잔인하고 야만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낚시로 낚고 그물로 그냥 아주 저인망 그물로 싹 긁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야만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아주 야만성, 전쟁의 아주 이 야만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그물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이 하박국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물이 좋아서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군대나 자기들의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들, 그 그물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힘을 과신하는 게 우상숭배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그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의 그물이 좋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잡아간다고 생각하고 그 투망 앞에서 분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힘입어 그 그물이나 투망 때문에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운이 좋다든지 또는 내가 기술이 좋다든지 또는 내게 기회가 좋다든지 또 내가 실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바로 자기의 성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을 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인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상황,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능력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또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는 모습은 이미 이 1장 6절에서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는 다시 그물을 털고는 또 나와서 다른 나라를 똑같이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정말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감성적인 모습이나 어떤 시대적인 조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드라마틱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럴까를 항상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무한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자기 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자들도 있고 또 상대적 의 가운데 빠져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합당한 대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